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제 우상에 관한 제목이 저게 아닌데, 우상에 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의 그 금송아지 만든 사건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복습을 해본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처음에는 요셉을 알았던 애굽의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대해줬어요. 그랬는데 이제 조금 지나고 나니까 요셉도 죽고, 그때 있었던 왕도 죽고, 새로운 왕들이 일어나면서 요셉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에 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막 늘어나니까 그 애굽의 왕이 불안해한 거예요. 만약 적이 우리나라에 침공해 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편을 안 들고 적의 편을 들면 큰일 나겠다 라는 불안감이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기를 못 낳게 하는 방법은 남자들의 노역을 심하게 하면 여하튼 잠자리를 피할 거니까 종족이 많이 늘어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전혀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자 남자아이들을 낳으면 전부 죽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태어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가 그 모세의 모습을 이렇게 아기를 딱 봤는데 너무 잘생겼다고 그랬어요. 그걸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하면 믿음이 들었어요. 그 모세를 딱 보는 순간 그 부모가. 그래서 생명을 내걸고 죽이지 않고 부모가 그를 감춰서 키웠습니다. 100일쯤 됐는데 우는 소리가 더 커지니까 안 되겠어서 나일강에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 갖고 띄웠어요. 마침 애굽의 공주가 하녀들과 함께 목욕하러 나왔다가 그걸 건져오라고 해서 보고는 금방 알았습니다. 이게 히브리 사람이구나. 그래서 너무 잘생겨서 자기의 양자로 삼았어요. 40세가 돼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나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는 바람에 그가 모든 것을 좌절스럽게 생각하고 도망을 갔다가 이제 80세가 되었습니다. 40살 때 그래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들으니까, 그리고 멸족의 위기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80세 된 노인을 불러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결국은 지팡이 하나 가지고 자기보다 더 나이 많은 자기 형, 3살이나 나이 많은 아론을 데리고 애굽의 왕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보고 광야로 나가서 예배하게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우리를 내보내달라 그렇게 했더니 여호와가 누구이길래 내가 여호와의 말을 듣겠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재앙.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집에는 하나님이 보낸 각 집에 들어가서 사람의 장자를 죽이라고 하는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깥 문에 바른 그 집은 그 죽음의 천사가 뛰어넘어서 그 집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바로가 오늘 밤에 당장 나가라 그래가지고 그 밤에 쫓겨나왔잖아요. 해방이죠. 400년 만에 칼 한 번 써보지 않고 백성 한 명도 나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400년 만에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만에 홍해바다 앞에까지 왔는데, 홍해바다가 앞에 있어서 머뭇머뭇하고 거기서 진치고 있는데, 뒤를 보니까 애국 군대가 모든 기병대를 동원해갖고 쫓아온 거예요. 그도 역시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게 하고, 그걸 흉내내서 뒤따라 들어왔던 애국 군대는 전멸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두려워하고 평생 보고 싶어 하지 않았던 애국 군대를 이제 평생 보지 않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제서야 처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했어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작은 북을 치면서 찬양을 하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애굽의 장자를 죽이신 것을, 그리고 홍해를 갈라서 우리는 건너게 하고 애국 군대는 수장시킨 것을, 그 구원을 찬양을 했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만에 이제 홍해바다를 건넌 지 한 2개월 반 정도 이렇게 됐겠죠. 그 행군을 해서 호렙산, 또 시내산, 그 앞에까지 왔습니다. 거기에서 백성들이 진을 치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계명을 주려고 하니까, 생명의 길을 알려주려고 할 테니까 백성들은 올라오지 말고 모세만 올라와서 나의 계명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0일을 그 산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때 받았던 것이 십계명, 그리고 율법의 토대가 되는 그 모든 것들을 그때 받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성막, 지금으로 치면 이제 성전인데 그걸 어떻게 만들어야 될런지에 관한 것들을 이제 듣게 됩니다. 그런데 40일째 그걸 다 받고 났는데,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모세가, 우리들의 지도자 모세가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좀 만들어 달라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아론이 참 줏대 없죠. 진짜 그러면 안 됩니다. 진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너희들과 너희들 자녀들에게 달아놓거나 끼거나 했던 그런 금들을 전부 가져와라. 그래서 금을 갖고 왔어요. 어쩜 그렇게 백성들이 일치단결하여 많이 갖고 왔는지. 그래서 아론이 조각하는 기술이 있어갖고 그거로 불에 누워서 녹여가지고 조각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그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빨리 내려가 봐야 되겠다. 네 백성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 백성을 전부 죽이려고 한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려와 봤더니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중앙에 놓고 뺑뺑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춤을 추면서 노래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경배를 했습니다. 모세가 봐도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세상에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모세가요, 하나님이 직접 돌을 판 2개를 만드시고 직접 글씨를 조각해서 모세에게 줬습니다. 그 2개를 이렇게 들고 오다가 그 모습을 보고는 그 돌판을 집어던져 깨뜨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세를 조금도 책망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다시 만들어 줍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모세가 자기가 이제 조각한 것을 가지고 갔고 그 시반 하나님이 써주셨는데, 여하튼 너희는 이 생명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다 라는 의미로 그걸 깨뜨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너무 기가 막힌데, 지금 이러고 있는데도 아직도 그 앞에서 춤추고 술 취하고, 아마 분명히 간음도 했을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어요. 하여튼 그것까지는 안 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경배하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자기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편에 설 사람 좀 나서라 그랬더니 레위인들이 나선 거예요. 지금 너희는 이 진에서 저 진으로 돌아다니면서 지금 비틀거리고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 죽여라. 칼을 차라. 그래서 그들을 죽였는데 그날만 죽임을 당한 사람이 3,000명이에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참하지 않아요? 와, 동족이 동족을 죽이는데, 그래서 모세가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한 족속이니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레위 족속이 제사장 족속이 된 것입니다. 그때의 헌신으로 인하여. 그래서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모세가 하나님이 너희들을 용서해 줄런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다시 올라가 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화났는 줄을 모세는 모르고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전부 죽여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죽이고 모세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모세가 거절하고 내려왔는데 그 광경을 보고 난 상태에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첫 번째 한 말이 뭔지 압니까? 여호와여 슬픕니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관점이 다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은 떠나지 않은 것처럼 그들이 말했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산 위에서 모세와 대화하고 있는 그 하나님, 어느 곳에서나 계시면서 보살피시는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어 놓은 금신이,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을 그 금송아지와 일체화시킨 거예요. 그런데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을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아니고 모세가 보는 관점은 자기들의 만족을 위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금신을 만들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도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 있고, 만져지는 하나님, 느껴지는 하나님, 나의 육체적인 쾌락을 지금 가져다주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입니다. 이 신앙을 우리는 잘 분별하여서 내가 내 마음속에 추한 욕망을 합리화하는 우상, 그 우상은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자기들의 욕망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욕망이 있는데 자기가 악이 낳고 싶어요? 그럼 악이 낳게 하는 신을 자기들이 만들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큰 바위, 어느 때는 큰 산, 거기에 가서 악이 낳게 해주는 신이라고 거기 가서 빕니다. 그게 신이래요.
그리고 어쩌면 형상을 만들기도 해서 다산의 신이 있잖아요. 다산의 신에 또 꼭 따르는 게 있잖아요. 내가 성적 욕망을 갖고 있고 성행위를 하고 싶은데 배우자가 있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신의 뜻으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성의 신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방의 신상들은 거의 다 그것을 조장해 주는 신이에요. 그래서 그 신상 앞에서, 그 신전에서 거룩한 그 우상을 위해서라도 거기에서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 신을 위해서. 이 신의 뜻이라는 거죠. 자기들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바람을 신의 뜻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내 의지대로 주도할 수 있는 신을 만든 게 우상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합리화에 대한 갈망이 있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고 자기가 자기를 자화자찬하고 싶은 거죠. 죄다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자기가 죄가 아니라는 자기 계시, 자기 암시를 갖고 그것을 죄가 아닌 것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뭐냐? 신적 권위가 필요하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 허용하는 신이라고 거기에서 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상은 나를 위해서 내 의지와 욕망을 합리화시키고 그 안에서 즐기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우상이에요. 자기를 위한 것. 하나님은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하나님을 위하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그를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이지, 나를 사랑하여 나의 죄를 정당하기 위한 그 기준을 마련해서 합리화하기 위해서 만든 것은 우상. 우리를 위하여. 내 백성이 내 백성을 위하여 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볼 때는 그렇게 본 거죠. 그것이 맞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슬픕니다. 큰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용서해 주시지 않으려거들랑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 저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것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만약 내 백성을 용서 안 해주시면 내 이름을 여호와의 책에서 지워주시옵소서. 굳이 말하면 죽이려면 저 먼저 죽이세요. 이야, 대단하죠? 아론도 멋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가지고 전부 막 전염병이 걸려서 지금 그때 23,000명이나 죽었는데 죽어나가는 과정에 지금 아론과 모세에게 대드느냐고 하나님이 그들을 벌주를 준 건데, 그래서 죽이는 건데, 모세가 그럽니다. 빨리 향로를 가지고 나가서 향을 피우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 아론이요? 죽은 자와 산자 사이에 섰다고 그랬어요. 이게 전염병이 여기로부터 막 여기 이제 왼쪽에 분들이 다 죽은 거예요. 이제 오른쪽으로 좀 넘어가려고 그래요, 전염병이. 근데 아론이요, 그 중간에 쓴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참 진짜 멋있습니다. 이게 지도자죠. 이 모세의 명에 따라서 이게 제사장이죠. 대신 빌어주는 사람.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백성 죽이려면 저를 죽이고 넘어가세요. 용서하세요. 모세의 기도를, 모세의 지시에 따라서 아론도 하게 됩니다.
아론이 중간에 막고 서 있고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용서해 줬어요. 아론 때문에, 아론이 교만하다, 모세가 교만하다라고 따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참 멋있죠? 훌륭한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소원대로 용서해 준다. 그런데 때가 되면 내가 그들을 찾아가서 보응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잘못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지, 므낫세 왕 때문인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이때도 한 이유도 되었고, 물론 이것이 이유가 되어서 추후 60만 명이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40년 내에.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이때에 대한 결과로.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오늘 성경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6편에 보니까 그 사건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약 이제 출애굽을 한 지 900년, 800년 정도 지났다고 보면 좋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의 사건을 돌이키면서 그때 자기 조상들의 잘못을 나열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무슨 잘못을 했는지에 관해서 노래합니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그 소를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니, 하나님이 얼마나 억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소도 만들었고 사람도 만들었고 우주도 만들었고 지구도 만들었고 모든 동물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의 주관자요, 지금도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자기들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와 같은 것이 하나님이래. 하나님이 이렇게 영화로운 나를, 이렇게 전능한 나를 소의 모습으로 전락시켰다. 내가 소냐? 지금 이런 말씀이죠. 내가 소냐? 내가 소와 같냐? 나랑 소와 권위가 같냐? 나의 영광이 소에 불과하냐? 이런 말씀이죠. 그것을 심리적 현상으로 그 다음에 설명하는데, 애굽에서 큰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얼마 만에? 그것도 3개월 만에.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 했던 것을 해방시켰고, 그리고 또 지금 2달여 만에 애국 군대를 다 수장시키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광야로 들어와서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내려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이라고 하는 큰 것이 덮어서 그들을 환하게 해줬고, 광야의 그 추위를 막아줬고, 이슬이 내리는 것을 막아줬고, 원래 불을 피면은 이슬과 소리가 못 내리거든요. 불을 펴놔서 그렇게 해놨고, 낮에는 더울까봐 구름이 하늘을 덮어서 그것이 움직이는 대로 그들은 움직였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되느냐? 염려할 필요 없어요. 구름이 먼저 움직이면 움직이는 거예요. 불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먹습니다. 이것이 3개월 동안 지속됐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잊어버렸다는 것은 버렸다라는 내용. 여러분, 감사를, 은혜를 잊은 거죠. 은혜를 잊은 것.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너희요. 그 잊어버린 그 백성들에게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유지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함은 이제 애굽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인 그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계명 10계명 중에 첫 번째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두 번째 계명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기에서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를 위하여 어떤 보이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보이는 가치, 만져지는 가치, 느껴질 수 있는 가치를 우리가 하나님처럼 섬기면 바로 너 자신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들은 절하고 거기서 노래하고 기뻐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것처럼 말해요. 이 금송아지가 이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린 지금 어떤 우상들을 우리가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체하고 섬기고 있을까요? 목사님들에게로부터 통계조사 했다고 그랬죠. 현재 성도님들이 우상을 만든다면 어떤 우상이 제일 큰 우상이겠느냐라고 통계조사를 했는데, 첫 번째가 물질, 두 번째가 안락함, 세 번째가 권력의 순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지금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역사 이래로 사실은 비슷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땅에 있는 육체의 욕망을 죽이라는 것이죠.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래서 탐심은 물질에 대한 욕심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물질의 욕심이 우상이냐, 우상이라고 말한 거냐, 아니면 앞에 나열한 것을 이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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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와라는 뜻이냐라고 한다면 이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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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다 우상숭배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음란도 우상숭배고 부정도 우상숭배고 사욕도 우상숭배고 정욕도 우상숭배고 탐심도 우상숭배. 이것을 현대어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그러므로 죄에 가득 찬 세속적 욕망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속에 파고드는 악한 욕망을 죽이십시오. 그것이 뭐냐? 성적인 죄, 부정, 정욕, 수치스러운 욕망을 끊어버리십시오. 이 세상의 금전과 쾌락을 흠모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그 모두는 다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요즘들 우리의 우상은 무엇이냐? 그러한 지금 나열한 모든 것들에 관한 것을 정당화하는, 합리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우리는 갖고자 해요.
그래서 그것이 이론, 철학, 사상, 이념에 의하여 그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합리화되어지고 그것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굉장히 주장하고 그 가치가 옳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에도 모자라서 이제는 실정법을 만들어서 그것이 죄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원해서 했을 때는. 그렇게 자기의 죄를, 자기의 욕망을 하나님처럼 절대화시키려고 하는 작업들에 전념해 있습니다. 우상입니다. 그것이 우상이죠. 우리는 그러지만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니. 지금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보다는 그렇지 않는 분들이 이 부분에 더 강력하게 그렇게 하죠.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또 뭐까지 버리느냐?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들이라. 아주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회사 어젯밤에 회식하느냐고 직원들이 전부 가서 회식하는데 1차, 2차, 3차까지 다 가가지고 너무 예쁜 여자들이랑 자고 왔는데 이제 들어와서 비서와 여직원들과 함께 그 여자 죽인다고 와서 자랑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나라예요. 아마 다른 나라는 이렇게까지는 못할 거요. 이건 제가 자주 말하지만 지금 코로나 끝난 다음에 제일 직장인들이 스트레스 받는 첫 번째가 뭔지 압니까? 또 회식하겠지. 이게 첫 번째 스트레스의 통계조사에 보니까. 누구를 위해 지금 회식하는 거예요? 정말 그 3차까지 가는 비용이라면 1인당 20만 원에서 30만 원 들어요. 그러면 만약 15만 원씩만 집에 있는 아내들에게 통장으로 입금해주면 자기 남편 그 회사 훌륭한 곳이라고 더 충성하라고 얼마나 잘 해주겠습니까? 우리들의 욕망을 정당화하고 회사 핑계, 무슨 핑계, 무슨 핑계, 무슨 합리화를 대면서 우리들의 음란만을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왜 죄냐는 거예요. 동성애는 왜 죄며 내가 성인인데 내 자의로 그와 좋아서 잠을 잤는데 그게 왜 죄냐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이죠. 물질, 내가 즐겨야 되는데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그것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 탐욕, 음행 등 그리스도 신자들이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은 모두 우상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백과사전에서 찾아본 거예요. 다음 백과사전에서. 이게 우상인 거예요.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그의 책에서 1620년에 쓴 책인데 우상을 4가지 종류로 분류했대요. 인간에게 공통적인 편견인 종족의 우상. 이제 인류의 종말 때가 가면 민족이 민족끼리, 종족이 종족끼리 점점 분열되고 싸울 겁니다. 자기 종족에 대한 터무니없는 자부심과 우상감. 개인에게 특유한 편견을 절대화시키는 자기 토굴의 동굴의 우상. 사회 집단과 모국어에 의하여 조정되는 편견인 시장의 우상. 다양한 학파가 가르치고 조장하는 편견이나 잘못된 관념인 극장. 이 미디어 이런 거를 통해서 가르치는 그것이 우상.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에도 똑같이 주장을 했어요. 지금 그 현상이 전 세계에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물질의 우상에 관해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24절에 보니까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점점 이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물질로 봉사하는 헌신하는 것들에 관하여 약화될 것입니다. 그건 신앙에서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내 걸 내가 벌어서 왜 하나님께 갖다 줘? 왜 교회에 갖다 바쳐? 이런 생각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옳아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리는 거침없이 내 마음의 우상을 확실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너무 똑똑하고 당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참 불행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물질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물질을 바라보는 것.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교만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내가 왜 하나님을 안 섬기겠대? 내가 왜 교회를 안 나가겠대? 헌금은 왜 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라고 말은 현대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그 수렁에 깊이 빠졌는데 회복될 기미가 보이고, 코로나가 끝나서 교회가 회복되는 교회도 있지만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는 더 이상 전도의 길이 없고 신방의 길이 없고 더 교인이 줄었다는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가 막 한창일 때는 코로나 끝나면 오겠다고 다들 약속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전화도 안 받잖아요. 지금 이 깊은 수렁에 빠졌어요. 이 물질의 우상이 우리를 지배하는 첫 번째죠. 자녀도 부귀도 주권 곧 권력도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그런데 이 상급에 예속되면 우상숭배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누구의 상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그럼 주신 이에게 감사해야 되는데 준 것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귀히 여기고 잘 관리하고 잘 양육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를 양육해야 될 절대 책임이 있지만 그 자녀가 하나님을 버릴 수 있는 우상이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 하나님보다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탄식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나에겐 하나님의 자리를 꽉 차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아니고 자녀의 영광이 나의 영광인 거죠. 그렇게 돼서 그 자녀를 하나님처럼 잘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13절을 보니까 다윗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죠. 자기가 세계에서 누구와 견줄 수 없는 1인자가 되었는데 부, 권력, 모든 것에서 1인자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해서 와오니 주는 높사 만물의 머리 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주장하시는 분이 되어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재물을 하나님 앞에 헌금합니다. 그때 백성들이 다윗왕을 본받아서 또 전부 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금으로 만든 신전인 성전을 만듭니다. 자유, 민주, 인권, 남녀평등도 그 가치가 너무 우리를 지배하면 우상숭배입니다. 주께서 주신 자유가 숭배의 대상이거나 종교의 자리를 차지할 수는 없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는데 자유가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민주가 우리의 우상이 되었어요. 남녀평등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렸어요. 그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 가치보다 우선합니다. 그 가치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가치보다 우선이 됩니다. 그게 우상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하신지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분은 마음으로 우리가 드려야 돼요. 그리고 정성으로, 그리고 목숨까지라도 바치라잖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본래 하나님의 자리로 우리가 하나님을 돌려드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나의 물질, 나의 사업, 나의 건강, 나의 관계성, 나의 자녀가 하나님보다 하나님보다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자리를 그것이 완전히 빼앗아 가진 거죠.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잘 인도해 주셔서 복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면